오늘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적지 않은 소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 와중에 2년여 시간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어야 돼. 이게 다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예배소 그 두란노 소원이 어떤 곳인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영적 전투를 거쳤다 그랬어요? 영적 전투를 거쳐서 바울의 쉼없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낸 승전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2년여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나가려고 할 때 여기서 사탄들이 발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2년 동안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 안 한 거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이렇게 미친놈처럼 날뛰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쳐버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곳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격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역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잠깐 본문의 배경 설명하면 당시 예배소에는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상인조합 회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예배소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는지 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를 다 접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메드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흥분이 됐습니다. 부글부글 끓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이요 아데미야.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의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우리는 연극장 가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 들어가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아데미여 막 소리를 미쳐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말립니다.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이때 급기야 그 서기장 로마 행정관이 나서서 무리를 안정시킵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 씨가 큰 아데미의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불법 집회.
흩어지라고 합니다.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우리는 로마 관리가 한 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영적 전투를 치렀다 그랬지요. 그랬죠. 그런데 신전을 공격하거나 우상을 부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무슨 일을 했어요?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3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침 바르고 립스틱 이거 해가지고 침 바르세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로 말미암은 적지 않은 소동. 이게 오늘 주제예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도라는 말을 써서 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복음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한 일은 바른 말씀의 선포,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동네가 그 설교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가 의심해. 그래서 자꾸 뭔가 숫자를 모이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하는데 이야 김수국에 들어간 귀신 걸어와 이래. 그럼 걸어와 툭툭툭툭 나가 팍 잡아진. 그냥 왜 내보내면 되지 걸어 나오라고 한가요? 나름대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 자꾸 요즘에 어떤 또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요, 알랄랄랄랄랄 팍 자빠진 유튜브 같은 게 보세요. 팍.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팍 자빠질 때 언제 일어나야 될지 참 애매해요. 그게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세요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언제 일어나야 된다냐.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런 쇼를 제가 딱 해. 감히 쇼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집중을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탁 여기 이마를 팍 때려버려. 그냥 소리나게 팍.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해야 숫자가 모이고 뭔가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곳에서 신전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우상 모가지를 자르고 신전을 막 다이아나마이트를 설치하고 막 폭파시켜버리고 밤에 가서 막 이를테면 막 부처님 얼굴에 막 페인트 칠해버리고 라카 뿌려버리고 막 십자가 막 해버리고 막 이런 짓거리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교회 또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또 요것 봐라. 그럼 소방차 끌고 가지고 뿌리고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무엇만 전했다고요? 말씀만 강론을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껏 한 일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대단한 전도운동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주의를 할 때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른 외부 가수를 불러다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외부인들이 오면 제가 설교하고요, 우리끼리 놀 때는 외부 강사를 부릅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주보 전도했습니다. 김경 전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실 때 뭐 수세미 기타 뭐 주보에다가 이거 좀 넣은 거 그것들 알아가지고 그거 조금 했습니다. 그것도 주보 말씀 알리는 일을 했지, 다른 대단한 전도 운동 뭐 333 운동 뭐 337 운동 뭐 수많은 게 있는데 아파트 앞에 문을 열자마자 탁 팔을 깔아 집어넣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날마다 그 새벽 강단에서 강론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는 홈페이지에 날마다 끝나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도 이 쪽지에 메모해가지고 와서 설교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설교 원고를 쓰고, 원고를 쓴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에서 많은 분들이 가정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부부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자녀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열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사탄의 진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라가고 뭔가 성장해 갈 때 이제 완전히 청사교회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원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교회 말씀 나눔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자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대단한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만진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설교 영상 보내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갑니다. 잠잘 때에도 주님 품에 안겨 잠자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 아내가 내 핸드폰을 뺏어서 편히 자서, 좋게 자서, 그러면 내놔 다시. 죽을 때 편히 눈 감으소 할 때 우리는 아마 핸드폰 모니터 눈 못 감을 것 같아. 핸드폰 다시.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요즘에는 군대도 핸드폰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영상, 설교 영상 보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정서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김영진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 정서가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뭐 정서에 밥 먹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니 나중에는 다 내 설교 영상, 유튜브에 설교 영상, 수요 예배 이것만 들어봐라. 그러더니 이제 점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고 삽니다 우리가. 싫은데 보게 돼요. 참 이 유튜브라는 게 감사해가지고 한 번 잘못 찍어놓으면 계속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인가 뭐 걸려가지고요, 한 번 이상한 여자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 여자가 계속 나도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래, 내 설교 듣기 싫은데 한 번 들었는데 계속 네가 나와버려야. 여러분은 자식한테 무엇을 보내주시나요? 여러분 자식 교회는 간다 그러던가요? 여러분 자녀 새벽기도 간다 그러던가요? 여러분 자식한테 뭘 보내주십니까? 밥 먹었냐 지금도 보내십니까? 뭘 보내십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제가 가정교회 식구들, 양육사들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진짜 대단한 우리 교회 어떤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통곡하며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작별 인사 가운데 예배소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앞에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데미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발악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적지 않은 소동, 청사교회에서 일어난 소동이 무엇으로 인한 소동입니까? 청사교회가 광주를 자꾸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이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 가서 뭐 두드리고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썼고 열심히 그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른 말씀의 선포 사역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겨운 설교가 아니라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달고 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노래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모든 사람을 살리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봐 생명 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은 담임 목사가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루어진 행정인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고 가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자꾸 설교의 상처를 받는다, 설교가 힘들다,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설교학으로 학위도 받았고 설교학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 제 설교를 배우겠다고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설교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꼭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설교를 캐리그마라 그래요. 이건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타협 없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행위와 내용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목사님들이 독해지는 거고, 목사님들이 강력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때는 캐리그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막 불을 토하든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낼 때는 큰 설교의 선포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목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기타 등등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통해 배우느냐? 설교를 통하여 배워요. 이건 단순히 지적인 가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화의 중심에 설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곤조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몰라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목사님 나는 뭔지는 모르겠고요.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성장이 없다고요. 나랑 싫어지면 다 끝나겠네요. 그런데 제대로 배움을 득하고 나면 달라져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세 번째 설교는 파라클레스, 격려한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뭐가 있어요? 파라클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시대에 목사 설교도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았어요. 그건 자꾸 여러분이 파라클레스 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설교 안에 뭐가 있어요? 디다케가 있어요. 설교 안에 뭐가 있어요? 파라클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설교가요, 때로는 위로로 나가고 때로는 선포로 나가고 때로는 가르치는 걸로 나갈 때 여러분이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강력하게 선포, 목사님 설교가 강력하시네요. 근데 철판 놓고 뭔가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몰라요. 서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역할적으로 정의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설교를 하려면 일단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을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건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의 사건에, 구원 사건에 어떤 예표적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혼인잔치로 재림이 표현됐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해석된 것을 뭐하고? 작성하고. 작성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직통계시 듣는다고. 직통계시 위험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작성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어떤 분은 자꾸 천장만 쳐다보고, 어떤 분은 보고 읽고, 다 잘못됐습니다. 전달. 양복을 입었느냐, 양복을 입지 않았느냐, 부활절에는 흰 넥타이, 성탄절에는 빨간 넥타이, 장례식적인 검정 넥타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전달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역할적으로는 설교가 뭐냐?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격려하여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백목사가 지금까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제자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이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바울은 틀림없이 설교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는 무섭습니다.
오늘 또 주일 대회 같은 경우는 선포입니다. 박성수 청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계속 그렇게 모가지 숙이고 잠자면 목 잘라버린다. 그렇게 웃음으로 때운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선포할 때는 나를 절대 추리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세요? 무서워 죽겠네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말할 때 길이라고 안 합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다 하시면 야, 오늘 설교 중에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는 가르치는 설교시구나. 오늘 설교는 위로하시는 설교구나. 오늘 설교는 선포하는 설교구나.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를 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이 설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설교 사역을 잘 감당. 양육사들은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추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설교자를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맡았으니까 권위를 이임받은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감격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책임을 져야 돼. 관리하고 말씀이 잘못 흘러가지 않아. 이 강단이 잘 세워지도록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울지라도 누가 오늘 수요일에 설교하고 누가 주일 설교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해주도록 관리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겨주었으니 맡겨준 자가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안 돼. 맡겨준 자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해.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어. 맡겨준 대로. 이게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번째, 설교자는 전파자입니다. 선포자, 전령.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전파하는 자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전파자, 선포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파자, 선포자는 이 나팔을 부는 사람, 왕의 경고, 전쟁을 알리는 사람, 전쟁을 알리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바르게 전해야 돼. 이때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밍 놓치면 어떤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전쟁이다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해버리면 전쟁 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흥회다 은혜 받을 준비하자 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돼.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느슨해졌다가 설교를 똑바로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전파자, 선포, 전령. 선포자, 전령이 말 타고 가다가 어쩌 죽겠네 조막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자빠져 자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 잠깐만 왕이 죽이지 말란다. 이게 전령입니다. 제가 우리 이울 집사님 감동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감동이 와서 이 감동 전하려고 할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 선포자, 전파자, 전령. 너는 가서 전해.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죽으면 책임질래? 아니요. 너는 해. 잘한 거야. 제가 이 설교 많이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제게 물어봤어. 그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부흥회 가서 그것만 하고 싶어.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어. 이게 선포자 전령입니다. 이영우 장로랑 그런 일을 많이 했어. 장로님 가서 집사님 가서 말하세요. 가서 주라고 하세요. 주가 서시겠다고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촥. 진짜 열리고.
이게 전령입니다. 선포자입니다. 설교자. 세 번째가 뭐냐?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증언하는 자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사람 말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돼요? 보고 들은 사람이 말 안 해버리면 재판이 엉망진창 내버리는 거지요.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를 찾습니다요.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보고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야 되느냐? 증인을 해서 설교는 튀어나온 사람처럼 확신 가지고 먹으면 좋다 합디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빨간색이었을까 노란색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설교지 자세가 아니죠. 봤습니다, 제가. 증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 증인은요, 반대하는 사람한테 변호할 줄 알아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말할 줄 알아야 돼. 절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말해야 돼. 이게 증인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도 맞은 것이 없는가? 아니, 그래도 한다고 하고 있다야 하는가? 보셔야 돼. 그냥 제가 아무 이론도 없이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해요. 맡겨준 자에게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될 텐데 괜히 또 때로는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네 번째는 설교자는 뭐냐? 아버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 낳고 양육하는 자. 제가 남의 교회가 설교할 때는 재밌게만 하고 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른 게 부흥할 때 오셔보셨죠? 제가 거의 장경동 목사님은 더 웃기죠?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함부로 가셨어. 나이가 드셨잖아. 유머가 옛날식이더라고. 남의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남의 새끼니까. 그리고 헌신도 얘기만 해놓고 하려면 하세요. 헌금 안 하셨네요? 오면 돼 그냥. 그런데 어때요? 도미니까 은미니까 아주 맛있는 갈비를 모처럼 먹는데 해필 그때 똥 싸러 가가지고 지금 20분째 안 오고 있어. 갈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집 새끼들이 막 다 처먹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똥을 오래 싸는구나, 배가 아팠나 보네, 갈비는 또 먹으면 되겠지, 똥 싸고 왔어. 똥을 오래 쌌구나, 갈비가 다 없어졌다, 집에 가서 먹도록 하자, 이래요? 내가 흉내 안 낼게. 나만 항상 손해를 보니까. 아니 내 새끼가 지금 가장 귀한 거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 똥 싸러 기어가가지고 똥구가 이 새끼 변비에 걸렸는가 어쨌는가, 야 이 똥꿀팍 갈비 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왜 성질 내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버지는 항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안 돼에 많아. 안 돼, 안 돼, 너 혼난다, 죽는다. 엄마는 뭐예요? 된다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이, 뒷문으로 나와라이 하고 가라. 이게 엄마야. 그래서 교회가요, 아버지로서의 교회가 있고 어머니로서 교회가 있어. 서울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아버지 설교, 아버지 설교. 하영조 목사님은 대표적인 어머니 설교. 암 걸리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만 좋아해. 퐁당 돌을 던지자, 철작 던지자, 놀자. 엄마가 나서가지고는 집구석 해결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집을 팔고 논을 팔고 정리하고 움직여야 집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아버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목사가 종종 나와가지고 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여러분 어째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애간장이 타십니다.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보통 부목사 설교는 어머니 설교, 증인으로서의 설교, 선포자로서의 설교 일때가 많아. 절대 부목사님은 좋은 성도를 보고 애간장이 안 타. 피곤하신갑네, 똥 싸러 가셔서 변비가 걸리셨는갑네.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는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성수야 나 모가지 잘라본다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박일정 장로님이 네 모가지 잘라본다 이래, 내 아들한테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뭔가 막 애절 가지고 막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때 성질 내보면 안 돼. 그건 완전히 쌍놈의 자식이야. 그 설교 가운데 말이요. 토민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똥 싸고, 아이스크림 도 넌 한 번만 더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 배 찢어버린다.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떻게 찢어지실랍니까? 옆으로 찢으실래요? 이로 찢으실래요? 우와! 여러분이 그런 식이요. 은민이는 요즘에 알았다고요. 오, 너 지금 피가 말을 한다. 야, 피가 말을 해. 사람이 됐다, 피가. 뭐, 와, 씻은다고요. 오. 여러분, 유명한 강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한테 뭔 장수를 한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버지로서의 설교.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아. 성경 공부 뭐 가르치는 설교 많이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심적으로 외치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꼰대가 되면 안 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갈란가 모르겠고, 뭐 자식들이 속으로 하는 말, 아버지만 잘하면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낳고 양육하는 사람. 점심시간에 우리 부목사들 다 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모가지 터져라고 가르쳐가지고 가정교회를 파송을 했는데 그냥 값없이 받으니까 귀한 줄 몰라. 목사님 요즘 연락이 안 됩니다. 가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됐는갑다. 집을 나갔나 보네. 목사님 내 아들이 집 나갔나 봐요. 이래요? 목사님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양육사들과 담임 목사의 차이점이었다. 다섯 번째는 목자는, 이 설교자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놀란 게 있어. 진짜 샬롬 속글도 약간 이게 좀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 강정호 집사님이 1억을 딱 헌금하니까 앞에 성은이가 나오더만요.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하지 않는가? 수만 아니죠. 성은이가 그걸 또 보니까 그 강성은 그 부모님만 좋아 죽더라고요. 많은 부모는 내 새끼는 어디 가버렸다냐. 그래서 아마 교장 선생님도 상당히 좀 그런 걸 목회적으로 좀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했어요. 헌금 안 나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아주 최고로 절대 뭘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내일 휴가 필요하면 2박 3일 다녀오시고, 연어는 그 헌금 안 한 분이 하시면 되니까요. 목자, 다섯 번째 설교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목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목자입니다. 목자라고 한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자꾸 어디 기도원이나 은사나 어디 껄떡껄떡 대고 어디 자꾸 안수 받으러 다니고 성경 통독반 돌리고 성경 필사로트 하고 이런 걸 하게 하면 안 돼. 목사는 이 설교가 아주 풍성해서 때마다 심하다 아주 짤짤 수도꼭지가 아니라 막 샘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놈의 물을 막 통독할 시간이 없고 우리 교회 나는 감사한 게 성경 필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감사해. 필사하다가 다 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통독할 시간이 없어. 설교 듣기도 바빠. 노트 쓰기도 바쁘고. 이야, 새벽 예배 수요일. 여러분 진짜 오늘 주일 오후에는 바울 얘기를 듣고 주일 예배 때는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또 수요일 밤에는 다윗 얘기를 듣고 새벽 예배는 지금 요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진짜 때마다 시마다 장어가 나오고 돼지고기가 나오고 소고기가 나오고 두릅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와가자 씹어 먹기만 하면 지금은 뭘 드셔야 돼요? 두릅을 드세요. 두릅 진짜 아주 여기 초장 찍어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 그거 뭐 두릅 먹으면 아주 심장 좋고 다 좋고 막. 그래서 아줌마들이 남의 그 두릅 재배로는 산에 가가지고 뜯어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자매가 남의 걸 싹 뜯어버렸어 아주 그냥 이빨이 싹 뜯어. 요즘에는 두릅 재배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은 느헤미야만 드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지겹죠. 느헤미야만 드시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오고 주일 나오고 느헤미야 바울 아주 그냥 얼마나 바울은 바울대로 맛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맛있고 또 요한은 요한대로 맛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맛있고 다윗은 약간 좀 뻐시긴 해요. 다윗의 인생이 약간 좀 뻐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양이 껄떡대게 하면 안 돼. 양이 삐쩍거라서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양들은 보세요. 도둑도둑 영육간 얼마나 이곳에 강덕상에 이 설교자들이 서면요 얼마나 신이 나버려. 왜? 아멘 어떤 분은 그냥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래서 엉덩이를 쳐야 겪고 한번 하다가 또 아멘 우리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아침에 그 비전트리 영상 좀 보십시오. 애들한테 뭐 그런 해물탕을 막 애들은 햄버거 하나 먹고 끝나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애들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애들을 애들로 계산했다가는 난리 나버립니다. 어른 것 없어버려요. 1인분씩 계산해 줘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충만. 야, 멸치가 맛있습니다만 멸치만 1에 360을 먹어버리면 멸자만 나와도 장어를 아무리 좋아해도 장어만 계속 먹어버리면 질려버립니다. 장어 먹었다가 멸치 먹었다가 김치 먹었다가 새김치 먹었다가 김치도요 묵은지가 맛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생김치가 맛있을 때가 있고요 찰밥에 따른 생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할 때는 묵은지가 맛있는 것 같고요 국수 먹을 때는 그냥 익은 그 열무에다가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수육 먹을 때는 또 그냥 이게 맛있고 그 때마다 시마다 음식들을 쫙 공급할 줄 알아야 되는데 1년 365일을 지포볶음 1년 365일 소세지 볶음. 그래서 나중에는요 계시록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재림이 지겨워져 버린다니까요. 이놈의 재림 좀 빨리 좀 와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양을 보호하는 자, 말씀으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뭐하러 왔느냐? 밥 벌어먹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에게 집을 주시고 제 삶을 책임져 주느냐? 목사님 설교 사역 말씀 선포 잘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바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적지 않은 소동.
오늘 또 박균택 의원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여러분 놀랍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교회가 어째 이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제가 사가지고 양육할 때도 뭐 합니까? 말씀 전에 말씀 그들한테. 근데 그들이 막 그냥 살아나. 처음에는 나 잡아주세요.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매주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 이디야 커피도 맛있고 갈비도 맛있고 연어도 맛있지만은 그걸로 여러분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졸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말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양육사들이여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나눔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상을 보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소동이, 난리가, 광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말씀 사역자가 말씀 꼴을 먹고 살찌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픈 날 지나도
우리 교인들 지켜주십시오. 흑암의 권세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남자들만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멋집니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여자분들만 예쁘게 겸손하게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청사교회 계속 말씀으로 부흥할지어다. 말씀이 흘러갈지어다. 가정교회들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될지어다.